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시편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에 애지원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친 마음과 몸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너른 날개로 품어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성훈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이사라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와 푸르름을 통해 주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행하심을 보게 되는 5월입니다. 거룩한 날을 맞아 우리를 애지원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임재해 주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 죄된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릇된 욕망과 추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주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 땅들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이 민족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십들과 국민 모두가 시기와 질투, 외식과 비방을 버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세계 만방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86년 전에 세우신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통해 이 나라와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난무하고 썩어가는 곳곳을 살피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지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애지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호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젊은 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문희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12절,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틈씩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우리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금은 틈씩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내게 가르쳐준 중요한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리라. 님과 같은 시기와 질투 모두 벗어버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이호순 목사님께서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것을 아시지요? 두 번, 세 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 세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세 번 산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고, 또 혹시 실수나 실패를 해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되풀이할 수가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가 없는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위인전도 읽고 영웅전도 읽고 또 후손들에게도 읽히면서 어떻게 위인이나 영웅이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렀을 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도 적지 않고 반대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상반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은 실패한 인생이고 다윗은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는 인생을 크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본래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막아냄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요 크게 성공한 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분명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다. 애초부터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한참 잘 나가고 크게 성공한 줄 알았는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멜렉의 아각 왕을 생포하고 양과 소등 전리품을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전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35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도 실망해서 다시는 생전에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또 다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에서 부상당하자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같이 전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당한 인생이요.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공인 같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자 같은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 오랫동안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온갖 고생과 어려움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명예와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의 휘장 아래에 초라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할 튼튼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는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평생 동안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뜰 안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한 열정에 푹 빠져 스스로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은 성전 건축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왕이기에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으로 덮여있는 장막 속에 방치되어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큰 감동을 받고 소원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 건축을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살펴보면 시편 3편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로, 이처럼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응답과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증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소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죄 없는 장군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고 나서 경망스럽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절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무조건 당장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가 나누어지는 분명한 분기점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신앙에서 실패하였고 다윗은 신앙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사울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꼬박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명목상의 신자라고 합니다.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nominal Christian. 이름만 신앙인이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에이시즘, 무신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믿는 체 하면서도 애매하게 믿는 믿음을 practical atheism이라고 합니다. practical, 아주 실용적인 무신론자예요. 유신론도 되고 무신론도 되는 아주 실용적인 무신론자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겉모습은 있었지만은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순종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당연히 따르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행일치라 하지요. 믿을 신 행할 행, 믿음과 행위의 일치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하나 상반되는 행위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중 4대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정리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을, 구원의 신앙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으로 실패냐 성공이냐고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성공은 신앙 플러스 겸손 플러스 인내심 플러스 지도력 플러스 결단력 플러스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임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함으로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돌이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중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울처럼 성공 같은 실패 인생은 아닌지요?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도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실패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 같은 성공의 인생이거나 적어도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입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 꼭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애전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선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원치 않는 실패가 있었다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과 흑암의 역사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다 같이 성공적인 성공 같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김다혜, 양태희 성가대원의 특성우, 송기서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퍼지는 역사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뿐 아니라 저희들의 생명과 시간, 마음과 정성, 기도와 도구의 제목을 드립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일상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봉헌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월 기도 제목 참고하시고요.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실 분들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건강히 지내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